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좋은 루틴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확실히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나면 몸도 깨는 것 같고 정신도 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벽에 일어나면 원래 바로 방에 들어와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피곤할 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이제 그 인클라인 이제 각도를 최대한 높여놓고,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못 뜁니다. 그래서 각도를 최대한 올려놓고 거기를 이제 걷죠. 손잡고 이렇게 걸으면서 눈 감고 계속 찬양 들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혜가 되네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고 나니까 몸도 상쾌하고 정신도 깨어있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얼리 근무 때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래. 1월 11일 말씀. 저는 이렇게 맥체인 성경 365라는 이 성경을 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순서대로 그냥 이거 저거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맥체인 성경 순서대로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맥체인 성경을 앞으로 계속 통독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성경을 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창세기 12장부터네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노아와 같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런 조심스러움이 저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요즘도 쓰이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특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 안 하고 헬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거죠. 이 나라가 지옥같이 그리고 조선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왜 조선을 붙였는지.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인데 사람들이 여전히 아주 미디어도 그렇고 아주 여러 가지가 조선을 참 잘 사용합니다. 아무튼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취소하고 회개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성의 대우를 보십시오. 그 당시의 여성은 정말 마치 물건같이 팔려가는 그런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이 정말 존귀하게 되었죠. 아들보다 딸을 원하는 시대에 남녀의 어떤 옛날에는 투표권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정말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치안을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의 치안을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이게 자기 아내가 예쁘면 자기는 죽이고 아내는 빼앗아 가리라고 생각할까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도 그토록 악하고 그토록 치안이 없었죠. 또한 여기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이란 왕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나그네로서 산다는 것에 대한 치안의 두려움, 치안이 없음. 하지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치안이 잘 돼 있고 얼마나 발전했으며 얼마나 뛰어난
나라가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해조선이라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담는 것이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풍요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이것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비전 트립도 많이 가잖아요. 컴패션에서 하는 가난한 나라를 돌아보면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당연한 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그 은혜라는 찬양도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당연하게 일어나고 당연하게 밥을 먹고 당연하게 출근하고 당연하게 자녀 가정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다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도 은혜. 이걸 또 유튜브로 언제든지 듣게 하신 것도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매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좀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태로부터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놀라운 기적 가운데 태어났죠. 사가랴의 아내가 이미 나이가 늙었고 단산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소식을 전하고 그 아이가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또한 둘 다 요한이라고 서로 말하지도 않고 서로 생각을 짜지도 않았는데 그 부부가 동일하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고 세례 요한이라 해서 그냥 유대와 예루살렘에 와 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 하면서 막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다 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에게 오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에게 오자 그 세례 요한이 그 태 속에서 자기의 주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기뻐 뛰었다고 합니다. 태 속에서 뛰놀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남다른 출생과 남다른 정말 비범한 사람이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를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처음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임을 나타낼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이 오실 대로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세례 요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맞긴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세례 요한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사실 가려져 있었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은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이 대단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무찌르고 전쟁마다 다 승리하는, 지금 로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요한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님이 맞나? 난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인데 저분이 맞으신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재림이 임하기 전에 길을 수축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옥에 갇히거나 그런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도 이런 형편으로 빠지게 되면,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아, 실족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나를 붙잡아서 너 넘어지지 마라. 내게 의지해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로 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거운 짐과 이런 것들을 지고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에스라가 끝났군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공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는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미 많이 회복된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면 에스라 다음 사람 아닌가요? 근데 왜 성곽이 불탔고 그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그랬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에스라 때 뭔가 굉장히 회복이 되고 되게 왕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아닥사스다 왕 때 도움도 받고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왜 느헤미야 1장 3절에서는 남아있는 자들이 그 사로잡힘을 면한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선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저는 다시 세워지고 막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에스라 때 잘 찾아보니까 이게 단계별로 회복이 되었네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는데 1차 귀환 때는 고레스 왕 때였고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가서 성전의 기초만 착공하였습니다. 그 다음 2차 귀환 때는 다리오 왕 때죠. 그때 학계 스가랴가 활동했었고 이때 성전이 완공됩니다. 하지만 도시 성벽은 다뤄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도시 성벽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그 성전은 못 만들게 성전 말고 성곽은 쌓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 기원은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이때 에스라가 갔죠. 근데 에스라가 갔을 때 이런 구조적인 것이 회복된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 회복된 게 아니라 율법의 회복과 혼합 결혼의 정결, 제사 공동체의 재정비, 영적인 회복을 담당했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성곽을 지으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술관원이 되고 이 아닥사스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성곽을 재건하러 다시 허가가 나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에스라 때는 신앙 공동체가 회복된 거고 느헤미야 때는 이제 도시 공동체 그 성곽이 회복된 겁니다. 아하, 그랬군요.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도 헷갈리죠? 저도 헷갈렸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저는 여기서 다루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나라의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의 어려움을 받죠. 사로잡혔던 자기 자손들은 자기 동족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미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저는 그라운드 씨가 이제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지지하고, 또 장동혁 대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100만이 되었습니다. 저도 책임 당원이고.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 며칠 전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있기 전에,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를 받고 나서 뭐라도 했다면 나았겠는데, 아직 선고 전인데 국민의힘 측에서 그것을 당대표가 사과해버리면 이게 내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고,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속상했고 너무 허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지를 해줬는데 배반당한 것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배반자가 배신하는 것이 패시브냐고 할 정도로 참 속상하죠. 그렇게 속상할 때 그 국대 떡볶이에 나왔었던 유가나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제목에 김민수 의원님, 그리고 그라운드 씨님, 아직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가서 봤더니,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든 것의 대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두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실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그 누구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것에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정말로 와닿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스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그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의 임금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말살하려 했던 그런 네로 왕이 임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본물과 같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기댈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겠습니다. 회개 운동과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베네수엘라가 지금 자유롭게 되었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자유가 막 선포되고 사람들이 막 좋아서 난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작년 5월인가 8월쯤에 그 땅 가운데 연합 예배가 있었고 베네수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때 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놀라운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손을 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마두로가 체포된 겁니다. 보니까 그 델타포스 대원들이 핵심 그 작전인데 그거를 태우고 가는 헬기 치누크의 부조종사가 다리에 총알을 3발을 맞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것은 성립되지도 않고 성공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대단한 국방력과 대단한 군사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헛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안디옥 교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만 이렇게 묵상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이렇게 함께 묵상 나눔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묵상 나눈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CCC는 아니었지만 제가 군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군종이었었는데 그 군종 중에 CCC인 친구가 있었어요. 김동명이라고. 그 친구를 통해서 CCC 수련회를 갔는데 CCC 수련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거지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쁨이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말씀 나누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새벽 기도 때는 저는 참석하신 성도분들께 다 물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다 물어봐서 그분들이 다 얘기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묵상을 나누다 보면 이 나누는 것도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훈련이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한 것에 대해서 나눌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안녕.